전화가 왔어요. 임직식이 있는데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사양 냈습니다. 노회장님도 계시고 시차장님도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 또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처음 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말씀에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직자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언약으로 잡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중직자님들을 만나면서 속에 포기된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중직자님들은 참으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서 교회의 모델되고 또 한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그 중직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그런 선교의 큰 문이 열려지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이 복음 깨달아 버리면은 모든 저주 재앙은 그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정거거리를 계속 주십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이 감사할 때 참 많고,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시면은 때에 따라 기적도 베푸시고요. 펑크난 타이어를 끼우고 백리길을 그 비포장도로를 또 미전도 종족 지역 그렇게 달린 적이 있습니다. 달리고 나서 저녁에 한 밤 12시경대 도착했어요. 어느 조그마한 시골 동네인데 그 더운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밖에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펑크 태우는 그 망치 치가지고 하죠. 그건 했는데 가보니까 처음에 탈 때 모습하고 도착해서 보니까 모습이 똑같아요. 지금도 제가 그것을 기억하는데. 그래서 타이어를 열고 튜브를 빼보니까 펑크가 두 군데 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선교지에 참 기적도 베푸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복음 끝났습니다. 자꾸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속아서 그렇지 이미 다 끝난 문제입니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 옛날 성경 본토라고 하는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해요. 바로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제대로 알고 깨닫고 누려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깨달아 버리면 모든 저주장은 이미 물 건너 가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창세기 3장이 사실적으로 보이면은 우리 자신들이 복음이 계속해서 각인되고 더 깊이 각인되고 불이 내리고 체질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아니면 어떻게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복음 아니고 어떻게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학문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이 이런 축복, 이 복음의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 깨닫고 전도 선교 깨달아 버리면 모든 축복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 성도가 여러분들이 이 복음 깨닫고 선교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은 바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축복의 사실적인 주인공 되는 중직자 임직식을 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저에게 어떤 결론이 와졌느냐, 아, 복음 깨달은 일대구나, 그런 마음이 저 마음속에 깊이 막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20몇 년 훈련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달려온 것 같이 좌로나 우로나 조금도 보지 않고 외길같이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현재 있는 렘넌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당부를 하느냐,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말고 그것을 하면 선교로 물꼬를 한번 돌려봐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시대의 주역으로 사용할 것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후대들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왔는가? 이 복음에서 왔습니다. 예. 오늘 여기 새성경, 저희들은 뭐 영어로 쓰니까 새성경이나 뭐 바뀌어도 영어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복이 되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권능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will be a blessing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그대로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엄청난 것입니다. 이 복음 가진 자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인 것입니다. 아멘. 이 생각만 제대로 해버리면 모든 축복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역하면서 160km 차로 달리듯이 이제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한국에 나오면은 퍼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런 적이 참 많았는데, 하여튼 이제까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5년 동안은 그렇게 달려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직자로 임직 받으시는 분, 여러분들은 바로 빌립 같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빌립 때문에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그런 마음을, 물론 제가 오해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저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설레이고 감격하고 꿈꾸고 비전 갖고 그렇게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직자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선교의 모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임직 감사헌금을 하면서 그 헌금을 서부 아프리카에 베이스 만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귀한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껏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게 억합을 한번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자주 있습니까? 자주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포착해서 하나님 앞에 억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나오기 전에 그 3층 건물을 지어서 그 뚜껑을 덮어놓고 나왔어요. 그 건물이 어떻게 세워진지 압니까? 우리 현지인 로즈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수간호사 출신. 그 종합병원에 거기 그러니까 간호사 키우는 칼리지예요. 거기에서 행정 전체를 맡아 그런 분인데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사표를 썼다니까 거기에요. 영국으로 유학 보내주겠다 하는데 이미 남아공에는 유학 갔다 온 그런 사람. 유학 보내주겠는데 사표를 왜 사표 썼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자기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훈련받아야 되겠다. 한국에 나왔어도 한 4년 정도 훈련받고 들어왔습니다. 거기 와서 어린이 미션홈 하면서 그야말로 이 복음이 각인되는 그런 후대들을 잘 키워나갔어요. 가장 큰 병원,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런 환자들이 모이는 병원, 정치인들이 모이는 그런 병원, 거기에서 가끔씩 저인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런 분 만났고 이런 분 만났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런데 나중에 그 병원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서 갔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로즈 수간호사가 생명보험의 50%를 교회를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 돈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그 3층 건물이 시작이 됐다니까요. 하늘나라 가면은 제일 먼저 우리 로즈 집사를 봐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선교의 모델되는 우리 중직자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이때 한번 동참하는 겁니다. 억합을 한번 깨뜨리는 겁니다. 진짜 서부 아프리카에 교회다운 교회, RUTC다운 RUTC를 세워서 거기에서 후대를 일으키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역사를 쓸 때 나중에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될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지요. 우리 렘넌트 대학 케냐 본교가 우리 케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통해서 나중에 논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논문이 나오면 그런 거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모델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이집트 전체가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 전체뿐만 아니라 세계가 복받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소식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바로 우리 임직받으시는 중직자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중직자가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선교사역을 이 제자 훈련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부의 시스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가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현지인들이 종자씨를 막 갖다 부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크든 적든 건축헌금 드리는 겁니다. 강단 떨어지면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강단 잡고 그 응답의 성취를 개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RUTC 헌금 나오고 11조 나오고, 아프리카 사람 11조 잘 안 나오다. 감사헌금 잘 안 나요. 감사헌금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모아보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자씨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버렸다니까, 움직여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땅이 3,750평. 그 팔면 한 15억 이상 될 겁니다. 살 때는 한 15배 올랐어요. 15배.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옥합을 깨뜨리는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리는 것입니다. 큰 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잡고 우리가 실천하면은 그게 막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임직식 할 때 또 눈이 막 쏟아지네요. 이게 축복의 눈. 뭐 굴러가면서 이제 축복 받았어요. 임직 받는 분을 통해서 이 불길이 계속 일어나고 어디 도전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전도신학원부터 RU 케냐 분교, 코이카 프로젝트, 컴퓨터 이용 미용, 원래는 또 목공이 또 하나 4월달 지금 또 오픈됩니다. 새마을운동도 원래 한 2천만원 정도 그 프로젝트가 됐어요.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아프리카 복음화의 그런 툴로,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중동 소아시아 들어가는 툴로 제가 이 새마을운동을 쓰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나와서 그 새마을 세계화재단 제가 대표이사와 부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저 12월 달에 우리가 상당히 12월 집회를 하면서 그 새마을운동도 넣었어요. 박사님이 한번 오셨는데, 뭐, 학적으로 뛰어난 분이 교수 출신이 뛰어난데, 제가 보니까, 저 정도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 딱 되고 나면은 이제 아프리카 이 툴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가 제자 찾아 세우면은 아프리카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시스템을 주지사가 우리 센터에 한 3번 정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국회의원, 시의원은 부르면 올 정도로 그 정도 가까워져 버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 고공무원 다 관계 다 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밀어주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복의 권운이 아닙니까?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 RVS 렘넌트 비전 스쿨, 저는 여기에 참 기대를 많이 합니다. 렘넌트 비전 스쿨. 아프리카의 인재를 언약 가진 인재를 키우겠다. 그런 비전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20년 준비했어요. 20년 준비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오픈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센터에 하루에 아직까지 많은 숫자가 오진 않아요. 유동인구가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래도 짬짬하지 않잖아요. 하루에 움직이는, 내년에는 한 500명 내지 제가 6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쭉 보면서 그 유목사님 말씀하신 로지, 뭐 그런 것을 프리메이슨 센터 5,000명이 모인다. 그런 것도 앞으로 그런 때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교 여기에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케냐를 거미줄 누비듯이 누볐습니다. 하나님께 그래 다니시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목사님은 거의 그 테두리 컴파운드 그 지역 안에만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는 바운다리가 얼마나 넓은지. 이야,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번에는 그 우리 교회 옆에 영국 분하고 결혼한 그 우리 케냐 분, 물론 영국 간 지 오래됐죠. 그분이 와서 집을 샀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유럽에 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구나. 그 남편 되는 분은 엘리트예요. 전문인이에요. 세계 월드컵이나 올림픽 하면 그런데 전문인으로 가서 그 일하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자녀가 있잖아요. 후대가 있잖아요. 저는 마음만 먹었는데 복음 때문에 설레이고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복음 때문에 꿈꾸고 그렇게만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어쩌면 막 동교태지요. 막 하나님도 갈도 못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받았고 저주 재앙은 이미 끝나버렸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세계복음의 엄청난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현재가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불신앙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 있죠. 어떻게 내가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고 살아가느냐, 그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현재가 계속 쌓여서 나가면은 미래는 희망이 있고 성공하고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현재 인도받느냐? 강단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강단의 생명 거는 거예요. 강단의 생명 걸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매일 하나님의 인도, 역사, 성령 충만, 허감이 묶여지고 결박되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시스템이 세워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강단에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강단에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강단의 소중성을 알게 됩니다. 강단이 참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강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화가. 교회에 든든한 뿌리 내리죠. 이렇게 되면 어떤 영적 문제도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로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하나님의 중직자로 바로 여러분을 세우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실제 목회자들은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무엇을 해도 이 메시지 중심, TV를 앉아 보는 것 같아도 속에는 메시지 기억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사님이 TV만 보나 할 수 있는데 TV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거 봐도
메시지가 딱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강단 잡아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부 메시지입니다. 중요합니다. 강단 메시지는 프리칭이야. 선포하는 거예요. 본부 메시지는 뭐냐? 훈련 메시지, 훈련 메시지. 훈련 메시지 제대로 받아야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케냐에서도 핵심 메시지 그 흐름 다 타고 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자들도 이 흐름 그대로 타고 갑니다. 산업선교 메시지 그 흐름 탑니다. 중요한 메시지 그 흐름 타고 나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실전에 가서 제대로 적과 붙어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주의 인도 지시함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기도입니다. 기도 제대로 해야 돼요. 복음으로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은 이제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 하는지 압니까? 히브리어로 대필라 기도를 대피해야 돼. 대피는 거 알죠? 그 사톤입니까? 대피해야 돼. 대피야. 메시지를 대피야 읽지. 대피야. 대필라 메시지를 읽고 묵상하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것이요. 저는 이 케냐나 아프리카 사역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 넓은 기도, 중보 기도를 많이 하라고. 우리 센터 안에는 기도학교를 오픈해서 이 언약 중심을 하는 기도, 제대로 된 기도를 지금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완벽하게 인도받습니다. 참말입니다. 강단 잡고 본부 훈련 메시지 잡고 기도 제대로 해버리면 완벽하게 인도입니다. 뭐 이렇게 극할 거 없습니다. 길 가면 벌써 보여줘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야죠. 보여줄 곳으로 가라.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선교사역이 쉽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쉽다. 물론 어려울 때 많이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하면 선교는 쉽다. 할렐루야. 8년 훈련받고 미국의 덴버에 우리 이디오피안 현지인 선교사를 한 사람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했는데 지난 11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미국에 덴버에 한번 갔다 와서 메시지하고 돌아왔더니 연락이 왔어요. 어느 한 성도가 $10,000을 헌금했다. $10,000 같은 지금을 말하면 한 1,250만 원 그 정도 되겠죠. 헌금했다. 작년 11월 달 또 전화가 왔는데 이제 7만 불이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됐어요. 7만 불이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디오피안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가진 이디오피아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도 7만 불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 2년 안에 우리가 RUTC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인도받아가면 되죠.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중직자 되실 분들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모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의 의를 통해서도 이 다윗이 받았던 이 시편 78편 70절에 72절 그 믿음과 그 기술을 겸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콩에 이가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계의 10대 부자입니다. 자산이 36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구두를 신는데 구두는 5만 원 이하짜리였어요. 정장은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정장을 사서 입는 그런 사람. 비행기는 항상 이코노미석을 타는, 그러니까 그 일반 보통 사람들이 타는 그것을 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년 장학금을 얼마나 내느냐? 3천억을 장학금으로 해마다 매년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선 사업가입니다. 하루는 30년 동안 자기 차를 운전한 운전사가 퇴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이 이 기사에게 3억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정중하게 사양을 하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자기가 2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36억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 회장인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장이 자기 월급 주는 거 뻔한데 그래 돈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자네가 어떻게 그 돈을 모았나 그렇게 이 운전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운전수의 고백입니다. 제가 회장님 차를 운전하면서 회장님이 전화하는 그 전화 그 내용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투자하는 데마다 자기도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퇴임하면서 36억을 모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어떠한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직자님 되실 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신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잡고 여러분 통해 모든 사람 복 다 받게 합니다. 롤 모델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막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중직자, 영성과 지성과 전문성을 갖춘 그런 중직자,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중직자. 왜냐? 복의 근원이니까. 복음 받았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참으로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잡고 매일 새날, 매일 응답,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직,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